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로 우리 레위기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 가운데 남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적으로 처음부터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자요, 주권자요, 창조주이시지만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거룩이라는 이 단어와는 도무지 어울리지도 않고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거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거룩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레위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그분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이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저 이 복잡한 제사법에 관한 또 다양한 규례들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우리를 향해 선포하셨던, 이미 그 시대에 우리를 향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또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로운 레위기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레위기의 시작과 끝은 이 시작과 끝의 양끝이 서로 대칭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이 되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제사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서두에 나와 있었는데 마지막 27장도 이 제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특별히 성소에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장부터 7장까지 서두에 기록된 말씀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27장의 내용은 제사와 관련된 그 예물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 초점이, 그 중점이 맞추어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무언가를 서원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서원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인물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려진 그런 이들이죠.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서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쭉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 위해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나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나더러 이렇게 살라 하셨으니 나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나도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마땅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나의 가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또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서원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서원하여 나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 값을 정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나 유아들 그리고 노인까지 각기 구분하여 드리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성인 남자를 먼저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절에서는 성인 여자를 구분했고요. 5절에서는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6절에서는 1개월 갓 태어난 그 아이들로부터 5살까지의 그 유아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남녀를 구분하여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60살, 60세 이상 노인들의 남녀를 구분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들을 구분하여서 그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사람들이 인구를 계산할 때에도 사람을 계수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만 계수했습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능률적이고 뭔가 전쟁이 났을 때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쓸모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당시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그 신분의 차이를 굉장히 차이를 두고 여성들을 굉장히 하대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들도, 심지어 아주 어린 5세 미만의 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노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 됐다, 너는 힘도 없고 너 네가 무슨 뭘 할 수 있겠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인생이라면 기꺼이 우리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조차도 그들이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은 가축을 들여서 서원하고자 할 때에 적용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이하에서는 자기 집을 드리고자 할 때에, 또 16절 이하에서는 자기 밭을 들여 서원하고자 할 때에 드려지는 규례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가축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왜 처음 난 가축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처음 난 것, 장자, 첫 번째 것,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부터 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난 가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의 의미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할 때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삶의 중요한 것들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 드려지는 것 위에 무엇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 내 마음, 내 중심이 함께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물이 아니고 단순히 서원이 아니고 이것은 자원하여 나의 마음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내가 드리는 그 물질 속에 내 마음을 함께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의 다짐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그 재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지요.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도 주고 어떤 권력과 권위와 명예까지도 주게 되는 것이 그러한 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간은 그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나의 소유나 재물을 바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나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신앙과 중심을 같이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예물을 드리는 행위 가운데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레위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어떤 의무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지키기 위해 나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마땅히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으로 맺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자원하여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